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의 핵심 주제인 이신득의의 원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인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시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빚진 자라고 한 것은 그 세계 선교에 대한 그 세계 복음화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깊이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세계 선교는 마치 반드시 갚아야 하는 채무와도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결코 피하려 해서도 안 되는 중요한 의무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많은 영혼을 구원한 것에 대해서 많은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고 또 자신이 그 구원받은 것이 마치 이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빚을 갚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겪어야 될 그러한 일과 똑같은 것, 저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쉬지 않고 이 복음 전도에 매달린 것이나 이 로마를 거쳐서 스바나까지 가고 한 것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이 부채와 같이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이 빚진 자로서의 의식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었던 그러한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혼들을 향한 이 바울의 이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이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 영혼들이 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얼마나 바울 사도가 영혼들을 사랑하였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이 빚진 자로서의 그런 의식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영혼들에 대한 이 사랑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빚이라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은 이 밤잠을 설칠 것만큼 이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러한 빚에 대해서 조금도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울로 하여금 할 수만 있으면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에 대한 이 빚은 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이 부담스러운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이 빚을 갖기 위해서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안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 즉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서까지도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심지어는 이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도 이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 복음의 이 빚을 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과연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진 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빚을 진 사람은 당연히 그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르쳐서 지켜 행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의 빚을 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었고 또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에 연약한 자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행하도록 건면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아는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이 복음에 대한 태도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이 직장 생활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담대하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밝히면서 직장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지 않고 직장 생활하고 군대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고,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런 죄를 짓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당연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부름받았다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기고 당당히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 향기라는 것은 내가 그 냄새를 풍긴
나타나는 그런 의도를 가진다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몸에 향수를 뿌리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향기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히는 그 자체로서도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향기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힘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밝힐 때에 자신이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 않지만 어릴 때 나도 교회 몇 번 가봤다든지, 아니면 어릴 때 자신의 친척이라든지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든지 그렇게 밝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 복음이라는 고리가 연결되고 그렇게 예수를 떠난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나를 통해서 내가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밝힌 것밖에 없는데 그 밝힌 것 그 하나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일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며칠 전에 교제를 하고 있던 어떤 청년이 저희 교회에 와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 생신을 맞이했는데 이 장류에 사시는데 자기가 지금 장류에 와 있다면서 잠시 교회에 들리도 되느냐라고 하면서 교회에 왔는데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아는데 자신하고 친하게 지는 그 어떤 형님이 있는데 이 삶이 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보면은 참 어렵게 사는 것 같은, 생각대로 일에 진행되지 않고 어렵게 사는 것 같은 그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직장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면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형이 자신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해짐으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신도 어릴 때 교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그 말을 하게 되었고 자신이 지금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꾸준히는 이렇게 나오고 있지 못하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신과는 이 나이가 좀 차이가 있어서 자신이 소속된 그런 이 청년 그 기간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위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자신이 돌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교회에 이렇게 정착하는 좀 어려움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즉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네노라는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사상이 다양하게 보급되어 있는 그런 국제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바울도 실제로 이 아테네에서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라고 말을 하였던 것이죠.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몇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는 정도. 그만큼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그런 복음을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너가 하는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들어보고 그때 판단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싱겁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일을 이 바울도 겪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념 이런 것보다도 이 복음이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신이 그렇게 젊은 날 추구하였던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을 이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자랑하였던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 안에 이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17절 말씀해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를 맺는 그런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칭의의 이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대속제물로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법을 성취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말은 그 구속의 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런 은혜로서의 의가 계시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이 이 루터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를 통해서 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을 이 공의의 이 하나님의 의로서 처음에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인을 이 율법에 의해서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두려운 하나님으로 끊임없이 여기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마서를 다시 읽는 가운데 이 로마서 1장 17절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말이 율법으로서의 의, 즉 공의의 하나님으로서의 의로서 다가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즉 그 사랑의 하나님, 즉 이 복음의 의로서로 이 바울 그 루터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1장 17절 이 하나님의 의라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칭의의 이신칭의의 그 교리를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로 그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즉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 칭의를 얻는 데 있어서 믿음을 대체할 만한 다른 어떤 방법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있어서 어떤 행위도 조금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17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라는 이 말이 두 번 반복되는데, 그 앞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기본적인 믿음, 즉 거듭나는 그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이 말은 그 앞에 나온 구주를 고백하는 이 믿음의 결과로서 이 성숙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다르게 말한다면 이 성화의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칭의를 이 도덕적인 완전함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도덕적인 이 완전함이라는 것은 칭의의 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성화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칭의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화와 관계되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화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성화 부분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칭의되지 못했다. 즉,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합당한 생활이 따르는 것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의인이 되는 조건은 믿음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영원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비록 이 성화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다라고 해서 함부로 우리가 저 사람은 칭의받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는 길이 오직 믿음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구약에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을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서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러한 믿음은 더 성숙한 믿음을 가져온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구원받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합당한 이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의 진리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복음의 빚진 자이지만 오히려 이 복음의 빚을 졌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영광스럽게 여기게 되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이것이 우리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복음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그리고 복음의 빚을 진 자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꼭 확신을 가지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삶 가운데서 자랑하시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